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읽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고 또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3장 말씀 몇 군데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확실히 더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왜냐면요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의 그 결과가 뭐냐면은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갑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도 갔고요. 제자들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곳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아주 사막 지역이고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아주 또 잔치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건데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표적을 보고 와 굉장하다 이게 아니라 표적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유를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그 예수님의 친척인 집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가까운 친척집인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거 어떡하냐? 라고 말하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오해를 합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요라는 이 단어는요 그 원어를 보면은 귀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귀나이라는 헬라어는 이것은 당시 부인을 부를 때 가장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존귀한 분을 부를 때 쓰는 그런 표현이 이 여자라는 귀나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문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말할 수 있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7원 7가지 말씀을 할 때 그 중에 하나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요한에게 말했죠. 여자여 아들이다. 또 제자를 향해서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여 어떻게 이게 귀나이 이 말이거든. 귀나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여사님 아주 존중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여자여.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떨어진 거다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뭐 신랑도 아니고요. 내가 이 집에 뭐 아들도 아니고 그런데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어머니께 웃으면서 말씀한 거예요. 자, 상관이 있다라는 게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involve를 씁니다. involve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게 포함이 되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곳에 온 것과 내가 이 일과 포도주 떨어진 일에 내가 이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무슨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일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때는 카이로스 때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무슨 일을 하시고 때가 이름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때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3장에서 세상에는 모든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막 있잖아요. 때가 있다라고. 아직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대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넉넉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마리아는 어머니는 너무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불러서 자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지금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든지 너희는 그대로 믿으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말은 너희들 이성에 너희들 판단에 생각에 옳지 않게끔 여기는 말씀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생각은 도저히 이게 맞지 않아. 그런데 너의 이성의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라라고 지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시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6통이나 되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물은 지금 왜 채워요 지금 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러면 아니 지금 무슨 일이에요. 물을 떠다 주다니요. 포도주를 떠다 줘야지 물을 떠다 줘 하면서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이성을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 조그만 경험이 마치 그것이 온전한 것인 양 착각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자르고 재단하고 말씀을 폄하시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아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전체 온전한 지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0.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지식 가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은혜이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우리의 이성 위에 두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이해 안 됩니다라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에 깨달아야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하는 자가 있다라고 베드로서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이 하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시네? 그렇지.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지만은 힘들지만은 여러분 물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갖다 채우려면요. 그러지만은 그대로 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아기까지 채운 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목에까지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는 9절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연회장은요, 그 모든 행사를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연회장은 술 취해 있지 않습니다. 술 취해 버리면 그 행사를 다 끝까지 마치지 못하잖아요. 집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회장은요, 집례하고 있는 연회장은 술을 안 먹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이 포도주 맛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술 취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것 내고 다음에 술 다 먹은 다음에는 뭐 찌꺼기 질 낮은 것을 내서 술 취하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최상품의 그런 포도주가 지금까지 남겨두었냐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술 먹은 사람이 아니고 그 축제를 이렇게 주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 신랑을 불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사실요,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순종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연회장도 모르고요, 심지어 그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신랑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연회장 결혼식을 갖다 집례했던 사람도 모르고요, 신랑도 모르고요. 알고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말씀이 살아있음을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났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사색적인 것이고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소망을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록된 대로 약속된 그 말씀의 그 결과를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언제나 이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고 뭐가 있으면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결국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만나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주고 존귀케 하고 칭찬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나타냈는데 제자들이 이를 보고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말씀만 하면은 모든 것이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지실 때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6월절은 그 아비벌이라고 하죠. 아비벌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이 세 개의 절기는 언제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달이에요. 아비벌.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 달과 4월 달 중간쯤 됩니다. 그쯤 올라가서 구원해 주신, 즉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되게끔 하는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축제를,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일주일. 그러고 나서 이제 77절이 나오게 됩니다. 77절은 후에 이제 그 밀을 수확하는 시기인 거예요.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그다음에 밀을 수확하는데 50일이 지난 다음에 77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있는 7월 15일부터 있는 이제 초막절, 우리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추수의 마지막 때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7월 달에 그러면 우리나라 달로는 11월 말 11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가 되는 거예요. 이 세 절기는 언제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6월절,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었으니까 아마 첫 번째 6월절 날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소와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도중에 오다가 양이 다리가 하나 부러져 버리면 그거 다시 가서 가져와야 돼요. 흠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앞에서 6월절 당할 때 성전 앞에서 양을 사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돈을 바꿨습니다. 성전세 내고 할 때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 뭐 양떼들 막 웅성거리고 이방인에 떨어서 그렇게 팔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권이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 종교 세력과 이렇게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이들이 이렇게 폭리를 챙기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면은 뭐 100원은 10원짜리 10개로 바꿔줘야 되는데 한 8개나 바꿔주는 거예요. 100원을 바꾸는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모든 양떼나 소떼나 무조건 팔아요. 만약에 집에서 가져온 것을 막 이렇게 현미경 가지고 막 살펴가지고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이거 안 돼 하면은 그거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밖에서 지금 샀다 그러면 그래, 그런데 보지도 않고 그냥 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흠이 있든 없든 막 밖에서 샀다, 당신이 성전 앞에 샀다 그러면 다 그냥 예물로 드리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돈이 들어가니까요, 이 썩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노끈으로 칙칙을 만들어서 막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돈도 쏟아 부었어요. 창을 엎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걸 가지고 가라 말씀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정욕대로 장사하는 집, 다른 성경에는 강도의 굴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이,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서요. 이 교회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깨끗해지기 시작하니까, 거짓이 따라고 순결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이들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교회로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이 능력이에요.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앞으로 점점점 세상은 더 패역한 세상, 음란한 세상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온전케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교회들에게
또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해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권들이 교회에 개입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야단나잖아요. 두 가지 악한 자는 잘 알고 있어요. 탐심, 탐욕, 그리고 음란. 이 두 가지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육체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 쫙 나타납니다. 음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을 짓고 정욕으로 탐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부터 시작해서 9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철제까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이, 그 시선이 사람을 향하게 되고 자기를 향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을,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까지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했음을 알게 합니다. 아이 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고 했어? 라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막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증거 갖다 대고 막 했잖아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말을 못 믿었던 거예요. 지금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건축되고 있어요. 아직도 완성이 덜 됐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70년이 될 때에 완성된 지 9년이나 10년 정도 돼서 하나도 돌이 남김이 없이 다 회파되죠. 노마 디두 장군에 의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했듯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가 세운다라는 성전이 자기의 몸이다라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죠. 진짜 세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부활의 모습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언제나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믿었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는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면서 나타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육체의 눈으로만 보게 될 때 거기까지밖에, 제자들처럼 거기까지, 또 사람들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처럼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3일에 지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 마음속에 그렇게 깨달음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쓰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음을 알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께서 관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표적 자체로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서 그것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친히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고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하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길에 자기 옷을 펴면서 왕으로서 그렇게 막 대우했던 그들이 며칠 지나자마자 저놈을 죽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욕하고 비방했던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의탁하고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에는요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나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오늘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업전에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서 볼 때 24장에서 보았을 때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에도 이렇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장사 지내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 장면이 지금 3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해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그 말이에요. 3장 3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왔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 많고 죽은 영혼의 본성 안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 때 이 물은 그 외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죠. 이 말은 세상을 향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럼 내적으로는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하죠.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어제 새벽에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케 되고요.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성령이 없으면 임하지 못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요.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방언 통역, 또 애언, 병 고치는 은사 등등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 성령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지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자정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이걸 써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예수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요, 또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데, 생명을 얻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불뱀을 얘기하죠. 내가 틀려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원망하니까 광야에서 이 독사를 보냈잖아요. 이 독사가 막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라, 노뱀을 만들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온전케 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리를 광야에 구리뱀을 세웠어요. 뱀에 물린 이들이, 많은 이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의 몸이 온전케 되잖아요. 내가 들려야 되리라, 뱀처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고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생명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갖게 하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고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것이 강조되면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이미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과거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이런 상태가 현재까지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조에는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정죄를 받았냐면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함을 알게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감이요. 악을 행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함을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알레테이아 이 진리는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꾸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자들, 불법의 비밀들이 막 나타나 활동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다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받고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성경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줬다라고 말하죠.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얘기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세례를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반드시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자기는 신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그의 길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충만했다라는 거, 기뻤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와서 길을 안내하고 길을 준비하는 이것으로 신랑의 친구로 나는 너무너무나 그 기쁨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점 쇠하고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높아져야 되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수록 주님은 더 존귀케 되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은 낮아지게 돼요. 주님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존귀함과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서는 안 되고요.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고 자랑받게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맞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 36절 이것 보고 마칠게요. 3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은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끔 합니다.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개입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행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믿음이 나와요. 또 생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근데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병렬구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요, 아들을 믿는 것,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고 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그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좋고 믿지 않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다음에 14장 21절에 23절에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 조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